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숫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강주리에 담고 그것을 강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을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시간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목사 안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즘에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신학교를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사 고시를 통과해야 되고요. 우리 성경에 관련된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 위원회에서 이렇게 면접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 가운이 있죠. 그래서 목사 가운을 입고 앞에 나오면 목사 안수 위원회 되시는 목사님들이 빙 둘러서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자, 안수를 하는 것은 이렇게 기름을 붓는 시간이죠. 자, 근데 이러한 이 목사 안수식이 오늘 출애굽기 29장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제사장이 되기 전에 목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읽었던 제사장복을 입히죠. 제일 안쪽에 하얀색 세마포 옷, 흰색 원피스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파란색의 반소매 원피스를 입히고 그리고 에봇을 그 위에다가 입히고 에봇은 조끼처럼 생긴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제일 바깥에다가 우리가 어저께 나눴죠. 판결 흉패를 앞에다가 명찰처럼 이렇게 답니다. 자, 판결 흉패는 한 뼘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뼘은 한 규빗 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손끝에서 팔꿈치를 한 규빗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50cm를 잡습니다. 근데 이 판결 흉패는 한 뼘, 다른 말로 반 규빗, 그래서 한 23cm 정도 되겠죠. 가로 세로 정사각형으로 명찰처럼 여기다 단다. 자, 그 위에는 보석이 12개가 박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3개, 3개, 3개 첫 번째 줄, 그 밑에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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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렇게 보석이 3개씩 4줄로 여기에 박혀 있다.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을 도장 박듯이 새겨가지고 여기에서 넣었다. 자, 12지파 수장되는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어제 말씀드렸죠. 잘한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그들이 지은 것은 죄고 행한 것은 불순종인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들을 가슴에 차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사장이 입는 제사장복, 자 이거를 입힙니다. 자, 목욕을 시키고 제사장들이 입는 제사장복을 입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이 관유를 붓습니다.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속죄제와 번제 이걸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제사장 위임식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이 제사장을 위임하는 시기인데, 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1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숫양 둘을 택하고. 아멘. 자, 먼저 제사장직을 위임하는 겁니다. 자,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세습제였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자, 아론의 계파를 따라서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죠. 그리고 그 아들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아들들 중에서 첫째 아들이 대제사장직을 물려받게 됩니다. 나머지는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다. 제사장직은 세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죠. 12제자 중에 누가 자살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자살했죠. 가룟 유다가 자살했을 때 한 명을 보충을 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 중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 중에 제비뽑기를 해서 마띠아를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같이 다니던 자 중에 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목사직도 세습인가? 목사직은 세습은 아니죠. 예, 목사는 자기 자신에서 끝납니다. 자, 그러나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가 세습 때문에 되게 시끄럽죠. 저는 개인적으로 세습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그 교회의 목사님이 아들이 목사가 됐다. 근데 그 교인들 반절 이상이 그 교인들 거의 대부분이 찬성한다. 그러면 저는 그 아들이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경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 중에 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 중에 부목사님이 됐든 그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 됐든지 간에 항상 함께 다니던 자 중에서 교인들 전체가 원한다면 목사님의 아들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목사님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어떤 담임 목사님의 욕심에 의해서 그 목사님의 아들이 요즘으로 치면 깜이 안 되는데 교인들도 원치 않아요. 그런데 강제로 세습을 한다. 저는 그거는 반대입니다. 저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교회 목사님의 아드님이 영역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 교회 전체가 대부분이 원하신다. 저는 그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교인들도 원치 않고 하는데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대한 성경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구약 시대의 제사장직은 세습입니다. 자, 대표적인 세습의 폐단이 나타나죠.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죠. 홈리와 비나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더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고기를 뺏어가지고 자기들이 먹을 것 좋은 것을 강제로 뺏어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러면 될까요?
안 되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지고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흔들 의자에 앉아 있다가 아들들이 죽었다는 이야기, 법궤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이 뒤로 꺾어져서 죽었습니다. 비참한 가족이 되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직은 세습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목욕을 먼저 합니다. 목욕을 먼저 하죠. 자, 우리 한번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자, 제일 먼저 이 안수를 받기 위해서 목욕을 시켰어요. 목욕을 시킨다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깨끗하고 거룩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드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요즘에 당신 죄 지었어? 송아지 하나 가져와. 여러분, 송아지가 얼마나 비쌉니까? 송아지 하나 가져와. 그걸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린다 그러면 죄 안 지으려고 아마 엄청 노력을 할 겁니다. 왜? 죄를 지을 때마다 송아지를 바치면 얼마 안 있어서 집안이 거들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지도자가 짓는 죄를 더 엄하게 물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직분을 맡은 자에게, 또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많이 여러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엄하게 물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수송아지를 해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미야. 자,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송아지 위에다가 죄를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죽이고 밖에 나가서 송아지를 태웁니다. 자, 이게 무슨 제사인가? 자, 우리 한번 14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아멘. 자, 이 제사장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죄를 짊어지은 수송아지를 잡아서 짐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지 않는 밖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불태워서 속죄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짓는 죄가 하나님은 더 엄하게 물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2마리 숫 양이 있다고 그랬죠. 또 첫 번째 양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죄를 전가를 시킵니다. 자, 우리 한번 1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숫 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숫 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자, 그 다음에 숫 양 위에다가 죄를 더 전가시켜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 다음에 드리는 이 제사. 자, 그리고 나서 이걸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자, 우리 한번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숫 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자, 아까 수송아지는 짐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동네에 저 멀리 가서 태워가지고 없애버리죠. 우리 죄를 속한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잡는 이 숫 양은 제단 위에서 태우라고 그랬습니다. 제단 위에서 드리는 번제는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으로 죄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수고, 헌신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구별되어서 헌신하면서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일하는 죄종들은 되도록이면 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 죄종들은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어떤 교회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 직업이 2개입니다. 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목회를 해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물질로 힘들어가지고 자살을 해서 목사님이.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살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자살을 했어요. 자, 주의 종이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드리는 거죠. 근데 이런 데가 있습니다. 아니 무슨 목사는 그냥 무조건 죽어라고 헌신만 시키고 대우를 잘 안 해준다. 목사님이 대우를 잘 못 받으면 주일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섬기는 것은 주일을 할 수 있도록 주일을 돕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지 목사한테 가는 거는 어떻게든지 뺏으려고 그러고 안 주려고 그러고 눈을 그냥 부릅뜨고 감시하려고 그런다.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완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재단에서 자기 온몸을 불태울 수 있도록 교회가 협조해 주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은 당연히 헌신을 해야 되겠죠. 온 힘을 바쳐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는 일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숫 양의 번제는 제단 위에서 불태워라. 이것은 하나님이 헌신을 요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숫 양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1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숫 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숫 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자, 마지막 세 번째 숫 양에다가 죄를 전가시키고 안수한 다음에 자, 이번에는 그 숫 양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 귀풀이, 자, 이 귀풀이에다가 바르고요. 오른쪽 엄지, 오른발 엄지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자, 우리 한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숫 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풀이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숫 양을 잡은 다음에 이번에는 피를 받아가지고 오른쪽 귀풀이,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자, 이 오른쪽 귀풀이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거는 세상 이야기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 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모인 무리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도 마지막 때 누구 말만 들어야 됩니까? 오직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내 말을 삼가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내 말을 삼가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근데 솔로몬은 나중에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아내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고 1000명의 여자의 말을 듣게 되죠. 여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을 헙니다. 여자의 말을 듣고 우상의 성전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은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성령님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성경을 읽을 때,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을 때,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엄지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것은 이 손이 거룩한 손이 되라는 겁니다. 손으로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제사장들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집전하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손으로 죄를 지으면 될까요? 안 되죠. 우리 잠언서 6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이제 7가지니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른쪽 발에 엄지에다가 피를 바르는 이유는 거룩한 발이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발. 죄를 짓는 장소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더 심하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내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의 발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저는 다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두 발로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도 거룩한 손을 가질 수 있도록, 거룩한 발을 가질 수 있도록,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발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낫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거룩한 손, 거룩한 발, 거룩한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렇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아셔서 우리 남아있는 생애 동안 거룩한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 거룩한 손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거룩한 발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거룩한 눈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발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어라시고 잡으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제사장들을 위임식을 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숫 양의 피를 흘리셔서 오른쪽 귀 깃뿌리에 피를 바르셨고, 오른손 엄지에다가 피를 바르셨고,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바르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거룩한 손이 되라고, 거룩한 발이 되라고, 세상과 구별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너의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내 발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